여러분 예전에 오션 게이트라는 사에서 이제 잠수정 타이탄 폭발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아시고 계시나요? 그 타이타닉 아시죠? 그 배에 칠몰 이제 타이타닉이 그 배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 현장을 관광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CEO들과 이제 5명을 태우고 그 잠수정이 수심 4,000m 이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그들 이제 5명이 다 돌아오지 못하고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잠수정이 폭파했는데 그 원인이 그 잠수정을 만든 그 바깥에 이제 동체가 뭐 탄소 섬유라는 그런 걸 쓰는데 그것들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에 공기층이 생기고 미세한 틈이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바로 폭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틈은 굉장히 작았지만 이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 생기는 이 틈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틈을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도 이 받은 사람은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이 박해가 엄청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한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뭐 직장도 잃고 말하자면 가족에게 외면도 당하고 뭐 어떤 일은 목숨도 잃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당장 내일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 틈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무서우면 숨어 그냥.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 아니면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맞서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 그 틈으로 무언가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일상을 지켜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겠죠. 이 몸이 아픈데 병원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좀 불안감이 엄청 커지죠. 아,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암이면 어떡하지? 원인을 모를 때는 우리는 최악의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냥 이제 진단을 내려요. 아, 그냥 감기네요. 뭐 바이러스성 감기네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이제 불안이 확 가라앉죠. 왜냐하면 이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을 알면 처방이 나오는 거죠. 뭐 바이러스엔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세균에 항생제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의 정체를 아는 순간 이 싸움의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 막막한 불안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그냥 내가 나약한 것 같고 뭔가 환경만이 문제인 것 같고 아니면 어쩔 땐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자기 나름대로 이 최악의 결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정체를 그냥 드러내놓고 막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대적해야 될 싸워야 될 상은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 알아야 어떤 처방을 써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싸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귀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는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불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나를 표적으로 삼고 움직이는 그런 실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8절 말씀해 보면 대적막이라고 했죠. 여기서 대적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나를 유죄로 몰아가려는 그 고소인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봐도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 엄청 이제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 고소자가 어떻게 하나요? 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들을 모으고 허점을 찾고 막 집요하게 물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가 아무리 버텨도 포기하지 않는 것. 유죄 판결을 얻어낼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쩌다 찾아오는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나를 정확히 겨냥하고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으면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고 더 파고드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가 뭐 귀신 마귀 이렇게 하면 뭐 죽은 사람 뭐 이런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그 인격적인 존재고 근데 말이 뭐든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같은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욥기 1장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쫓아오는 고소자이지만 결국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귀는 강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주권 통제 아래 철저하게 제한된 존재임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본질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와에게 했던 첫 마디는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그 대놓고 공격하진 않아요. 그냥 슬쩍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게 마귀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마귀가 뭐 엄청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요즘에 더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그 방식이란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슬쩍 들어와 앉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살아서 계시면 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될 것 같냐. 뭐 결국 아무도 네 편이 없어. 이런 것들, 내 안에 드는 생각들 전부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거짓말처럼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갔다가 근데 갑자기 개가 짖으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 그러면 놀라잖아요. 뒷걸음질 치고 뭐 심장도 벌렁거리고 순간적으로 몸도 굳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개의 목줄이 묶여 있어요. 절대 나한테 올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이미 반응해 버리는 거죠. 소리 하나만 그 개가 질렀을 뿐인데. 마귀가 딱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진짜 힘은 이미 깨졌습니다. 목줄에 묶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임 계속 짓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의심을 집어넣고 이 죄책감으로 누를 때도 있고 두려움과 혼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병으로 아니면 관계 갈등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나 질투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단의 뒤에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파괴입니다. 파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죽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안 드렸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던져넣는 그 거짓말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속삭임들이 사실은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처음엔 작은 의심 하나였는데 그걸 붙잡고 반복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가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진 생각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집을 지을 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발판을 허락한다고 하거든요. 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터 위에 처음에는 텐트 같은 걸 지어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텐트는 치워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묵상할수록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어느 순간은 그 마귀가 그 집의 주인 노릇,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던진 생각이 우리 안에 집을 짓기 전에 그 생각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귀가 가진 특징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타이밍을 노린다는 것이.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두루 다니며라고 합니다. 이제 굶주린 사자는 쉬지 않는 거죠. 지치지도 않고 먹이를 찾을 때까지 울부짖으면서 계속 배회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똑같아요. 욥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 마귀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자꾸 찾는 거죠. 먹잇감을. 뭐 출근도 퇴근도 없고 막 쉬지도 않고 삼킬 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언제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들까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하지만 그 후에 바로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영적 절정이 직후에 찾아온 극도의 탈진, 이 상태에서 마귀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고립되어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노리죠. 강한 무리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단순히 환경이나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 그 배후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타이밍을 노리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이 쫓아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있지 않고는 이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처음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 근신하라는 사실 반대말이 술에 취하다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맑고 절제된 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잠들지 않고 뭔가 경계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반대말이 보면 술 취한 상태.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이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심지어 넘어지기도 하고 아픈 줄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술 취한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데 감각이 무뎌져서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맞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눈을 똑바로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베드로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대적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이 밀려오는 적군을 향해서 이 방패를 내가 맞대고 이 내 영역을 사수하면서 발을 붙잡고 맞서 싸우는 모습, 능동적인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 내가 그렇지 뭐 원래 그렇지 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대적이 아닌, 그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망치는 자는 끝까지 추격하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선 자 앞에서는 피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저항은 우리 혼자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유혹에 저항할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항은 그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그래서 굳건히 해야 하는데,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이제 배가 떠나서 가지 않으려면 바다 깊은 곳, 그 흔들리지 않는 안반에 이 닷을 내려야 됩니다. 요즘 같은 뭐 어디 이제 부둣가에 단단한 곳에 배를 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 하루에도 여러 번 요동치는 그 감정에 내려졌다면, 만약 기분이 가라앉을 때 그 믿음도 침몰하는 것 같이, 만약에 내가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이 내려져 있었다면 믿음이, 그 사람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 내가 세상의 성취나 그 타이틀에 닷을 내렸다면 성과가 없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이게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제 풍랑이 세고 막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할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술이 바로 이것이, 상황을 봐, 네 감정을 봐, 넌 실패한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으로 끌어내서 기준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적인 기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중심을 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전신 갑주가 나오잖아요. 이제 싸울 때 어떻게 무장을 하는지. 거기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뭔가 위로만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귀와 싸우는 실제적인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생각의 틈을 노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기록되었으되 라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진리의 기준을 내 소리내서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 주문처럼 외운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깊이 알아서 아무 때나 맥락 없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정확히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에 그 검나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타이밍을 나 없다, 뭐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언제든 준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말씀을 못 읽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펼치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 다음으로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기도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고가 터진 후에 찾는 그런 구조 요청 같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이제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악행을 저지르게 할 필요 없어. 맞아, 그냥 기도를 멈추게 하면 돼. 하나님에서 시선만 돌리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면 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불신앙의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 말을 거시면 됩니다. 주님, 또 두려운 생각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거짓말을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중심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틈을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맞서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자는 항상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홀로 떨어진 양을 노린다고 했죠. 마귀도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죠. 예배 가서 뭐하니? 그냥 혼자 편하게 믿어. 하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귀의 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고립되면 무너지기 쉽지만 공동체와 함께 서 있으면 그 어떤 거센 풍랑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적이 어떤 건지,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본문 베드로전서 5장 9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마귀가 고난 중에 던지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은 너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고립감입니다.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외롭게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각자의 전선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우는 이 전쟁은 이미 결말이 완벽하게 정해진 전쟁이에요. 이 날뛰는 마귀는 마귀의 머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참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패가 불분명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면서 버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힘이 아니라 이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내 삶의 틈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틈이 벌어져 있나요? 낙심에서 생긴 불신앙의 틈인가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가 멈춘 틈인가요? 아니면 공동체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틈인가요? 그 깊은 바다를 탐사하던 타이탄 잠수정이 순식간에 붕괴한 이유는 선체에 생긴 아주 미세한 틈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 작은 틈 하나를 노리고 우리 생각을 흔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틈을 메울 말씀의 검, 영적 호흡인 기도, 그리고 함께 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면 무너지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자는 오늘도 산길도 표효하지만 정작 겁먹고 도망쳐야 할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마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뒤를, 저의 뒤를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도망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로 깨워서 함께 맞서기 바라십니다. 피하는 쪽은 반드시 마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